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하고 훌쩍 넘어서 16절, 17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대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16절로 갑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이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쥐가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낮아진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소 육신을 입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고 그리하여 영접하고 구원받고 지옥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라고 주님께서는 몸소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주님과 아버지 어떤 교제와 어떤 관계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 깊숙이 영 깊숙이 다시 깨닫고 저희들이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분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모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은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뭐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조금 이해가 돼요. 아마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네가 자식을 낳으면 보통 둘을 낳으면 둘이라고 칩시다. 네가 자식을 둘을 낳으면 그 두 아이가 성인이 되고 네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너를 성가시게 할 것인가를 쫙 한번 보여줘. 그러면 이 세상의 인구는 그때부터 절벽이 돼버려요. 그런데도 자식을 낳아서 그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모든 것을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모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주라기 공원이라든가 유명한 대박을 터뜨린 그 감독한테 당신이 만든 영화마다 그렇게 아주 큰 히트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감독 하는 말이 자기는 영화가 시작해서 5분이 될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영화를 5분을 만든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그 5분 동안에 집중과 관심력과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화를 재밌을 것을 기대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는 것과 5분에 망쳐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영화가 재미있어져도 시들하게 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성경은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1위이니까 그 유명한 볼테르 사상가는 걱정하지 마라. 100년이 지나면 기독교는 끊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없어지는 책이 될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후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볼테르의 집은 성경을 찍는 출판사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온 세계에서 성경은 그토록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이 유명하다면 나도 성경 한번 읽어보려니 하고 창세기를 펼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좀 재밌어요. 출애굽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출애굽기 한 20장 되면서부터 이제 율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고 그러면서부터 시들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보세요. 맨날 정결법, 제사법, 뭐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뭐 재물은 이렇게 해라, 흠없는 것 이렇게 해라, 남의 것 잘못해서 가져왔으면 내게 갚아라. 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참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구나. 그러면서 어디 신약을 가볼까 하고 신약을 딱 넘기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이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자그만치 39명 쏟아져 나오면서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아이고 뭐 산부인과 개업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뭔 일이요? 그러고는 참 성경은 맛없는 책이구나 하고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스필버그 감독에 의하면 성경을 사람들이 읽게 하려면은 이 구약도 아니고 이 신약 처음을 이렇게 족보를 써버리면 안 되죠. 사람들이 흥미가 딱 꺾어져 버리잖아요. 좀 뭔가 그럴듯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누가 누구 낳고 그것이 쭉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인류의 역사는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향해서 쭉 준비되어 오고 세팅되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다를 만들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물을 만들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알다시피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나온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과 육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영이 없는 혼과 육만 가진 인간은 결국에 가는 것이 영이 없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으로. 그 가는 곳이 사필귀정이에요. 그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요즘 현대교회에 와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면서 천국과 지옥이란 말을 참 목사님들이 하기를 좀 거북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이나 신앙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질 뿐더러 그렇게 설교를 하면 유치한 설교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꾸 그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니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것은 우리가 교양서적 하나 읽어도 되고 유명한 학자들 강의 한번 들어도 돼요. 도저히 교회가 아니면은 들려줄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진리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어떻게 부활해서 어떻게 승천하시며 그리고 지금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하나를 딱 택하십니다. 그냥 나름대로 혼과 육으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가기 시작하죠. 그도 연약한 인간이지라 본토는 떠났는데
척은 못 떠났어요. 그래서 롯을 같이 데리고 와. 자기 조카 롯을.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이었고 롯은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 같은 롯을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룹니다. 왜 그 아브라함한테 75세에 떠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이면서 자, 하늘의 별 봐라, 별 봐라, 별을 봐라. 별이 얼마나, 지금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나서부터 계속 산 사람들은 그 별의 아름다움을 모를 거예요. 시골에서 우리 살면서 보면은 그때는 진짜 이렇게 어디 갔다 오거나 하면 하늘이 저물어지기 시작할 때 별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캄캄한 밤하늘에 되면 까만 비로드 위에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 별을 봐라. 봤냐? 셀 수 있겠냐? 못 세겠는데요.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줄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아이고 많은 것은 던져버리고 1점 혈육이 없잖아요. 하나님 부도시표 어지간히 떼세요. 이제 하나님 말 안 믿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또 건수 때마다 나와갖고 저 별 봐라, 바다에 모래 봐라, 네 자손 저렇게 많게 해줄게.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기다리게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비로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샘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렇게 기다림의 세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계속 준비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름이 39명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물론 성령께서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죠. 그 마태는 우리 알다시피 세리였어요. 세리.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가지고 누구한테 세금 얼마 매기고 누구한테 얼마 매기고 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방배동에서 얼마 들어왔고 봉천동에서 얼마 들어왔고 그거 쫙 적고 계산하고 하는 사람이 마태였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걸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가 구세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자기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한 큐에 깨버려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하나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인생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서 죽기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길게 설명합니까? 그가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와 더불어서 상당히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지만은 그 부유한 물질의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장막에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왜 그랬는 줄 아냐? 자기가 가야 될 영원한 본성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아브라함이란 이름 하나 속에 아브라함 개인의 역사가 다 들어있고, 개인의 역사만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갔다가 이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이에다가 전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다 축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있고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상황과 배경과 역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파란만장한 역사의 산을 넘고 파란만장한 강을 건너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지구, 우리하고 저 끝터리에 있는 중동지방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갖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러고 그것도 뭐 수백 년 산 것도 아니고 끼게 봐야 33년 살다가 간 그 예수가, 그 죽은 예수의 십자가와 그 죽은 예수의 피가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다 못 박혀졌고 그 피에 내 죄가 다 씻겨졌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 사실이. 그런데 우리 그것이 믿어져 갖고 여기 앉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한테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아이고, 선지자라고 합디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것도 아니고 너그 부모가 설득시켜서 안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임할 때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사람을 하나 찍어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도올 김용옥 씨라는 분이 뭐 어디 뭐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 나오고 뭐 대학 교수고 그랬잖아요. 언제 EBS인가 어딘가에서 참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참말로 차라리 나를 갖다가 하라 그러지.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기가 막혀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마 세상에 그 사람이 저 한국신학대학 한신까지 졸업했습니다. 세상에 성경을 갖다가 저렇게 하고 있네. 야, 역시 성경은 성령 받지 않으면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 성경이구나.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은다 하더라도 이 성경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치고 나라가 흥했다 망했다 왕들이 태어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이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외치는 선지자, 남왕국 유다에서 외치는 선지자,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버렸어요. 드디어 오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처음에 하와를 꼬셔가지고 이 동산 안에 있는 참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계속 열심히 묵상하고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딱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어느 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담이 없을 때 여자가 더 잘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와한테 와가지고 지금 얘의 목적은 뭐예요? 너 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너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라. 그것이 지금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처음부터 얘기 안 하죠. 이 많은 동산의 실과, 그 실과가 100가지였는지 200가지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전혀 지 목적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꼬셔요. 여러분, 사람도 사기를 칠 때 내가 너 사기쳐갖고 너한테 1억 긁어낼 거야. 그렇게 하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너한테 엄청 좋을 것처럼 네가 그것을 투자하면은 1억 투자하면은 2억 3억 될 것이라고 엄청 달콤한 설탕물을 발라가지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다 먹지 말라고 안 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고 했다. 제가요 제일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마라 그랬다는 맛을 하나 더 보태더라고. 그러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와는 죄가 없던 때요 그때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짝 비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한 그 엄청난 죄의 역사가 그대로 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소용없어요. 그러자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인간이 되어서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그때 흘린 그 보혈로 그것으로 해서 이제 사탄은 그때 무장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셋을 조르르간이 불러놓고 나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있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너는 왜 그랬냐? 저 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는 앞으로 계속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와 너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와서 네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때 계시되기는 어떻게 계시됩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계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탄은 야, 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친다고 했으니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그걸 지금 얘는 지금 한시도 잊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네. 그랬는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생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인이 훨씬 훌륭해요. 가인은 엉겅퀴와 가시를 다 헤쳐가면서 농사를 엄청 잘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나면 수확이 있죠. 그때 무슨 공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병충해가 있었겠습니까? 뿌려놓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걷는 거예요. 그거 수확해서 다 가을에 곡간에 넣어놓고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참 많이 수고했구나. 그러는데 아벨은 뭐 해요? 양을 치는 자였어. 그러니까 그때는 육식을 안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양은 왜 쳐요? 의복. 양이 죽고 나면은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둑도 없고 하니까 양 갖다가 잔잔한 시냇물이 있고 맛있는 풀 있는 곳에다가 놔두고 이 아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갖고 양 보면서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가인이 볼 때는 저거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거 아주 문제 있는 인생이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희들 둘이 다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렸더니 가인이 생각할 때 마땅하고 당연하게 자기 예물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것은 거부해버리고 아벨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심란하고 한심스러운 동생의 예물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해가 납니까? 성경은 힌트를 주지요.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하셨더라. 즉 예물만 갖고는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바치는 그 사람,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른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100여 명 이상 된 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제가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어느 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각각의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와 앉았는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열불을 낼 수는 없고 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동생 한번 불러갖고 그냥 뒤통수를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즉 이것은 가인이 열받아갖고 한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뭡니까? 사탄이 가인 속에 역사해갖고 딱 사탄은 알아. 영이기 때문에 야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농사 잘 짓는 제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맨날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찬양하기를 좋아한 저것이 여자의 후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쭉 흘러오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죠. 거기서 이제 바로 왕을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전에도 제가 늘상 말했듯이 애굽은 요셉이 먼저 가서 그 극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와서 거기서 살다가 안 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민족이 이루어지기까지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노릇을 한 것이 애굽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 애굽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사탄이 누가 아벨의 후손인지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겠구나 하고 바로왕의 마음속에 살금살금 들어가갖고 그 바로왕이 어느 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번식력이 많아가지고 다른 집은 2명, 3명 남은 이 집은 막
7명, 8명 한타스씩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우리들 시대의 친구들만 돼도 5명, 6명인 집은 평균이고 7명, 8명인 자식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은 한타스씩 났어요. 그러고 더러더러 속아서 죽기도 했어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가 번성한 것이 그때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그것이 표어였어요. 사방대 지내가다가 전봇대에 막 붙어 있었다니까요. 너무 인구가 많아갖고 먹거리가 우리가 없다. 나라는 가난한데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러다 둘도 많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잘 기른 딸 하나 열하늘 부럽지 않다. 그렇게 또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실은 하나님의 축복인 때예요. 그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한 때 그때 우리나라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막 바글바글하니 생겨나니까 이 바로왕이 있다가 야 불안하다 위험하다 만약에 우리가 적군하고 싸우는데 저것들이 뒤로 돌아서 그래갖고 우리의 대적이 돼버린다면은 야 이거 군사력에 있어서 막강한 지장이 있겠네. 그러면은 악법을 만들자. 무슨 법을 만듭니까? 자, 다 죽여. 아들은 낳았다 하면은 나일강에다 다 던져서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그 시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 만들어내셨죠.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다 왕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유다로 시집을 왔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성군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돈을 맺어서 정략결혼을 하면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겠구나 하고 정략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그 이제 아달랴의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끝날 뻔했다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올 텐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 아달랴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자기의 시누이가 그러니까 애로 치면 고모지요. 시누이가 요아스라는 그 애기 쬐까만 애기를 얼른 숨겨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몰래 성전에서 키우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요아스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가 끊어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겪어오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도 동방 박사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요. 그 별이 여기에 머무르는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헤롯은 더군다나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자기의 권세를 빼앗길까봐 거짓말도 맘 놓고 해버리고 그냥 아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짓말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왕이 태어나 내가 왕인데 그러고는 싹 안면을 바꾸고 얼른 서기관들을 불러요. 혹시 왕이 어디서 태어난 줄 니들 아냐? 그랬더니 아이고 미가서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러면서 그 동방박사들 보고 당신들이 가서 확실히 왕이 태어난 것을 알거든 와서 나한테 말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하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하노라. 그래서 가지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귀한 소식을 누가 압니까?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예수 태어난 왕이 태어난 소식을 먼저 알고 찾아와요. 두 번째는 밤중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천사들이. 밤중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는 사람은요 남의 양 많은 부자 있는 그 양을 쳐주는 말하자면 일꾼들이에요. 하인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노예도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얘들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네가 가서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 가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아기가 표적이다. 근데 왜 이 아기가 거기서 태어났냐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난 것인데 그는 만 백성을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목자들한테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알았던 동방박사하고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아까 서기관들은 뭐예요? 뻔히 알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냐 하고 헤로당이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에 딱 나옵니다. 그러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았어요. 태어난지 알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난지 알면. 어저께 제가 광화문 집회를 한번 갔어요.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침묵하는 자는 공범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이 서기관들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날 줄. 그런데 아무것도 않고 입 싹 씻고 있어요. 침묵하는 자는 공범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당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알면서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드러났어요. 얼마나 저 사람들이 거짓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많이 드러났는데도 입 딱 다물어. 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정치만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은혜만 주면 돼. 주님이 네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역사는 흐르고 흘러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비천한 목자들하고 그리고 동방박사, 이방인인 동방박사는 그 별 보고 계속 별을 연구하다가 야, 저 별이 희한하게 움직인다. 이제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밤중에 양치던 그 목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설명을 해줘. 바로 베들레헴 구유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인데 표적이다.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그러면서 이 아기가 왜 왔는가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한테 표적이 있으면은 그 표적을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의 뜻과 의미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족보를 쭉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족보 가운데서 그 당시에 여자들은 족보에 끼지도 못하고 여자들은 사람의 수로도 안 쳐줬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5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큰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유다냐 요셉이냐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장자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세요. 유다하고 요셉을 비교해 보면 요셉은 흠잡을 것이 없어.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가장 흠잡을 것 없는, 정말로 흠을 눈으로 씻고 찾아볼래도 없는 사람이 2사람인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니엘이에요. 유다는 흠잡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쭉 봐보세요. 나중에 자기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또 딴 데 가서 살아, 이방인들하고. 그러다가 또 돌아오고 복잡해요, 유다가. 그러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그 며느리 다말은 알았어요. 유다는 못 깨달아. 물질적이고 육으로 보이는 장자는 요셉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른 아들들은 한 아들이 한 지파인데 요셉은 2아들이 다 그 지파 속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요셉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다 들어가잖아요. 그 지파 속에. 그러는데 이 유다가 큰아들이 딱 죽었어. 그러면 옛날 그 시대, 지금 우리의 도덕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었다. 그러면 시동생이 형의 대를 잇게 해줘. 그런데 얘네들이 다 그걸 싫어해. 그래 놓으니까 그 아들들이 연달아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야, 저 여자, 저 며느리 집에 놔뒀다가는 깐따가다 우리 자식들 씨를 말리겠네? 그러고, 야, 너 친정에 가서 좀 있어. 내가 부를 때까지 있다가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정에 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유다가 자기를 불러주지를 않아요. 그러자 어느 날 유다가 양털 깎으러 그 지방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창녀로 변장을 했어.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하고 그 창녀하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증표로 도장하고 뭐하고 지팡이하고를 인장하고 맡기지요. 그러고 나중에 돈 갖고 가서 화대를 갖고 가서 찾으러 가보니까 여기는 창녀는 있지도 없고 또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는 없다. 네가 말하는 그 설명한 여자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인장하고 지팡이를 맡긴 채로 이제 돌아왔지요. 그러고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소문이 났어. 아이고, 유다, 당신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누액인지 모르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곧 날달이랍디다. 배가 남산만큼 불러온답디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있다가 그 당시에는 율법에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저런 천하의 못된 것을 봤냐고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즈음에 다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팡이하고 인장 딱 내밀면서 이것의 주인으로 인하여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자기 것이요. 그때 유다가 정말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고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 며느리한테. 네가 과연 옳도다 그렇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알고 이 여자가 바람피고 싶으면 딴 젊은 남자하고 바람피지 늙어가는 늑대 늙은 시아버지 꼬셔갖고 바람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의 일을 임신하고 거기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세레스와 무시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다라는 그 속에서 며느리 다말로 인하여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진짜인 줄 압니까? 세계의 모든 경전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불교 같으면 사카모니 흠이 없는 사람이요. 유고 같으면 공자 흠이 없는 사람이요. 이슬람 같으면 마호멧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은 초장부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꽁짝꽁짝 해가지고 애기 낳았다네 그것부터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부터 마태하게 쓰도록 기록했을까요?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인간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와 다말의 얘기를 딱 해요. 그 다음에 또 나온 여자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 우리는 그때 번역할 표현이 적당치가 않아갖고 기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원래는 창녀요, 창녀. 자기 가족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이 라합은 생계형 창녀였을 것 같아요. 그냥 지가 몸 함부로 굴린 창녀가 아니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려 자기가 창녀지 돼갖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팍팍했겠냐고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들리는 소문들이 들려요. 야야야. 세상에 저 히브리 민족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살다가 세상에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와갖고 홍해를 건넜단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단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단다. 막 그 소리들이 계속 들려요. 이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이요. 소식통이 제일 빨라. 모든 그때 가나안은 엄청나게 큰 성읍 20만인가 그 당시로서 살고 있던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죠.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저 그냥 흘러가버리는 사람은 흘러가고 말아요. 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흘러가버려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저 신이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렇게 구원할 수 있는 신, 그 신이 진짜 백이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러면 나는 그 신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그 신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 두 사람이 딱 띨띨해 보이는 애들 둘이가 와가지고 정탐을 하러 온 거예요. 숨겼지요. 나중에 정탐꾼들 다 보내고 나서 쫓아온 사람들 보내고 나서 정탐꾼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백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나 다 들었다. 그 소리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다 간이 다 녹아버린 것 같았다. 상천하지에 너희가 믿는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이 어리버리한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 하나님이 우리한테 점령하도록 벌써 저 여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했던 그 라합,
그 라합과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하죠. 그렇게 해서 또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나오미하고 그 남편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모압에 이사가 가지고 그곳에서 다 죽어. 남편도 죽고 자식 둘도 죽고, 거기에서 둘째 며느리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모압은 하나님의 성에 들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철석같이 했던 그 이방 여인, 들어올 수 없는 그 여자가 다 늙어간 시어머니, 자기한테 귀찮기만 한 혹밖에 안 되는 그 시어머니 모시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지요. 거기서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지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보아스하고 사이에서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나오미의 자식으로 입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증조모가 됐어요. 자, 네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왔는데,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지금까지 세 여자들은 전부 이름이 나오죠. 다 이름이 나와요. 라합, 룻, 다말.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라는 거 다 이름 알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딱 밧세바라는 이름을 빼고 뭐라고 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왕은 다윗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최고의 왕이 다윗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 그 왕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죄입니까? 다른 장군들 전부 전쟁하라고 하고, 저는 늦지막이 일어나갖고 옥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만큼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저 오락가락 하는 것이 무엇이뇨?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동침해버리고 데려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이, 아이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유다에 유입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엄청난 충신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따 뜨거라,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차라리 어디 가서 이쁜 후궁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데리고 와. 그래갖고 한 번만 왔겠습니까? 심심하면 불렀겠지요. 그랬는데 아이고 임신을 해버렸다 그러네. 요새 같으면 산부인과 가면 끝날 일인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다윗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요. 어떻게 하고, 하하 좋은 깨가 있다. 그러고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라. 그래갖고 자 휴가를 보내서 너희 집 가서 잘 있다고 네 마누라하고 회포를 풀고 가라. 근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모든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서 발죽 뻗고 맛있게 산의 진미 먹고 내 마누라하고 토닥토닥 해가며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끝까지 궁정을 안 떠나네. 그래갖고 간접 살인을 시켜갖고 죽였잖아요. 지금 이 성경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이 생명이 이 땅에 왔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내 배경과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계속해서 생명 낳는 일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낳고 끊어질 것 같은 속에서 그 생명이 또 이어지고, 끊어질 것 같으면서 또 이어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드디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 때부터 포로로 잡혀가고 갔다 오니까 주인만 바뀌어, 주인만.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지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헬라가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여기에서 이 아프고 고난의 이 역사 속에서 확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엄청 기다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이 꼭대기까지 차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꽉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와요. 가짜가 많이 나와. 어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 내가 어쨌다.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짜 메시아가 50명이 가까워. 50명이. 계룡산에 가면 구들구들하지요. 지리산에 가도 구들구들하지요. 여기 서울에도 있어요.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강하면은 가짜 배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는 뭐예요? 잔소리하지 마라. 그것들 전부 가짜요.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하고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가 태어났느니라. 다른 가짜들 전부 다 꺼져라. 지금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더군다나 우리를 상대해서가 아니고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아, 너희들아, 우리 동족들아, 알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 사람들은 읽어보면은 다 알아. 뭔 스토리인지. 그런데 바로 가짜 그리스도 소용없어.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라 칭하는 그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17절에 가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14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 그러고 처음에 성경 볼 때는 그런가 했더니 이것을요,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14대가 아니에요. 더 돼요. 많이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빠져 있는가? 주로 하나님이 보시기, 여러분, 아까 연약한 여자들도 다 족보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반해서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족보에서 빠져요. 그러고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14도로 맞추려고 14대 하려고 애썼다는 흔적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15대, 하나는 15이 되고 하나는 13이 되면 어째서 14대로 꼭 맞출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4라는 숫자가 굉장히 역사적인 숫자예요. 14라는 것을 굉장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감옥에 갔지요. 거기 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꾸지요. 처음에는 어떤 꿈을 꿉니까? 엄청 살찐 송아지, 좋은 송아지가 풀 뜯고 있는데 그 다음에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엄청 파리하고 폐약해 보이는 그런 송아지가 오더니 그것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 조금 있다 꿈을 또 한 번 꿔. 그건 뭐예요? 좋은 이삭, 한 가지에 좋은 이삭 7개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안 좋은 이삭이나 그것들을 다 잡아먹었어. 2번 등장인물만 바꿔짓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 바로가 잠이 안 와. 이것은 무엇인가 나한테 계시가 있는 꿈 같은데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죠. 그래서 보세요. 7년 풍년, 7년 흉년 곱하기 2 뭡니까? 14년이에요. 그래서 14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시는 구원의 수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예요. 구원과 은혜가 결합된 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딱 알아. 우리는 14대였는가 보다. 숫자적으로 1, 2, 3, 4 14대인가 보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14대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가 오시기까지 구원과 은혜가 이 속에 축약되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자기 외삼촌한테. 거기서 라헬을 보는 순간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7년을 열심히 일을 해갖고 라헬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사기쳐가지고 갖다 그냥 레아를 갖다가 대신 그 밤에 넣어버렸잖아요.
이게 요새같이 지금 등불이 좋으면 흔히 한번 밝혀보고 누군가 봤을 텐데 어슴푸레 한 데다가 해버리니까 그냥 몰라갖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안에 그래 놓으니까 삼촌 이러시는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이 고장에서는 언니 먼저 동생을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면 그 전에 말해야지. 그 전에 말해야지. 일 다 저질러 놓고 나니까 그러면서 네가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둘 다 주마. 그래가지고 레아는 라헬 덕분에 끼워 팔기로 마누라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에요. 그 7년 곱하기 2, 또 뭐예요? 14년. 14년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삶이 이 사람들 안에 스쳐가요. 또 있어요. 자, 출애굽해가지고 양에 피 바르고 6월절을 지내는데 그 첫 번째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러지요? 니산원 14일이 6월절이에요. 신약에서 볼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요. 이거 광풍이 많이 일겠습니다. 그래도 그 선장이 안 믿지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막 짐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이제 다 죽이게 생겼어. 그랬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요, 어저께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들 화물이나 배나 이런 것들은 손상을 봐도 사람의 인명에는 한 사람도 손상을 입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가 뭐예요? 14일째 되는 날이에요. 구원과 은혜의 여망이 보이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4대라고 뺄 사람 빼고 뺄 사람 빼갖고 14대라고 기어이 쑤셔 맞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14의 의미를 알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지금 여기서 나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메시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기가 막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요새 우리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대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0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단 말을 한 번도 안 한 교회가 세버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의 징표는 이러이러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재림의 증거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마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곧 재림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카두리 그 랍비 예언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뿐입니까? 가장 정확한 예언은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가까이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흩어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이 드디어 독립을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없었던 나라, 그것이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임신해갖고 진통이 시작한과 동시에 애가 응애하고 나오는 거 봤냐? 안 봤지? 어떤 민족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생긴 거 봤냐? 못 봤지? 나는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증표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주님이 주신 사인이 뭐예요?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내가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뭘로 표시합니까? 그 나라의 성경이 번역되고 그 나라의 선교사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서영령 선교사님 GBT에서 열심히 지금 번역 사역 하다가 지금 잠깐 와 있는데 앞으로 5년이나 뭐 많이 잡아도 10년 지나면 더 번역할 성경이 없답니다. 그만큼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버린 거예요. 다른 것 던져놓읍시다. 다른 것 던져놔. 이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실만 갖고도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가까워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요즘 우리가 지금 계속 계시록 지금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보니까 참 놀라워요. 주님께서 이미 AD 100년 가까운 그 경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명확하게
크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일단 성경은 문자 그대로 제가 아멘하라 그랬죠. 일단은 성경은 문자로 보셔요. 도저히 문자로 해결이 안 되네. 그럴 때는 비유와 상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비유풀이 짝풀이 해갖고 그냥 엉뚱하게 하면은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일단은 문자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로 백마 타고 오신다고 지금 19장에 나오더라고. 그걸 내가 보면서 그래서 이것들이 그렇게 여자들이 백마 타는 왕자를 그리워하고 좋아하구나. 아주 신데렐라라 그러면 깜빡 자빠지잖아요. 자기가 신데렐라 될 줄 알고. 안 돼. 신데렐라는 그때 끝났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갖고 열심히 가정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백마 타는 왕자예요. 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남편을 보고 한번 말해봐요. 오연영 집사는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당신이 나의 백마 타는 왕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백마탄 왕자요. 느닷없는 백마탄 왕자 그리워하지 말라고. 자, 서민희 사모님, 소강도사님이 백마탄 왕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백마탄 왕자를 좋아하고, 아이고, 그 짝퉁인 김정은이도 백말 타고 저 백두산에서 사진 찍은 건 나오대. 여러분,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신부라고 하시고 네가 내 신부야. 그러고 내가 너하고 영원히 너하고 있고 싶어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동영상처럼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데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저 별도 따다준다고 하면서 실은 골프공만한 그것이 온 이 지구 안에 온 세상인데 거기서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세상은 그것이 그 중에서 몇 천분의 몇만 분의 1 텐 그것으로 내 눈을 가리고 이것이 다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실은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탄생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는 초림은 다 끝났어요. 초림은 이스라엘의 범절기에서 다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돌아가셔도 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맞춰서 언제 돌아가십니까?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도 그때 맞춰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무교절, 그때 누룩없는 떡으로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초실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갖다가 흔들어가지고 제사장한테 바치지요.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지요. 그리고 그때가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때가 자기들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언제 부냐? 달이 떠야 불어. 그래 놓으니까 정확한 시간이 없어. 하늘이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이 달이 언제 뜰지 모르잖아요. 달이 뜨면은 나팔절이 시작해서 나팔을 불어요. 그때 그 아주 진짜 그 뿔나팔을 막 부는데 부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마지막 100번을 불어. 100번. 그래갖고 뭐 닭기야 뭐 하가돌 그렇게 하고 뭐 뽀뽀 이렇게 불다가 따따따따따따 이렇게도 불다가 막 그 나팔을 불다가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100번째는 모든 나팔이 총동원을 해갖고 빠밤하고 길게 울려요.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자, 나팔절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휴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휴거가 딱 이방인들 속에서 일어나고 나지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할 사람들이 두 증인과 14만 4천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신천지에서 아무리 14만 4천이 욕심이 나도 자기 것 만들지 말라니까요. 14만 4천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나중에 휴거되고 난 후에 전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의 사역과 이 두 증인과 함께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이 늦은비 사역을 할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일, 그때 이스라엘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일이에요. 엄청 회개합니다. 세상에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네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초막절은 뭐예요? 이제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좋은 고기와 안 좋은 고기 나누시고, 양과 염소 나누시고, 지혜로운 신부와 지혜롭지 못한 신부 나누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누셔서 주님의 자녀인 사람, 주님의 신부인 사람을 곡간에, 천국 곡간에 드리는 것으로 이 인생의 모든 시나리오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년 왕국과 더불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지구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쭉 보면서 그냥 대충 교회 다녀갖고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뭔 일 없어야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와요. 출장 가거나 직장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것 외에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가기 싫으면 말고, 비 오면 안 오고, 날씨 좋으면 놀러 가야 되고, 그러시면 여러분 안 돼요. 자, 주일 성수 잘 기본입니다. 잘 하시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하면서 붙잡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와닿는 거 붙잡고 이 시간 그것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는 여인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낳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낮아진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뚫고 이렇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짜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항상 넉넉하게 이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